성경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나갈까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또 두들겨 맞아서 진짜 시샘말로 거지반 죽게 되어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을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제사장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었어요. 이들 모두는 성전의 일을 오늘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배를 돕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삶 속에는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그들의 삶 가운데 요구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들이기에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우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강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도 그저 피하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그냥 지나쳐버린,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보다 이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이렇게 쓰러져 있고 강도 맞아서 두들겨 맞았고 성경에 이렇게 맞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밀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피가 막 온동에 이렇게 온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생각하니까. 부정하다 생각하면 부정한 걸 만지면 정결의식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통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들은 성전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이 하고 있는 진짜 이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사역,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일은 호구지책인 거예요. 여러분 호구지책이란 말 알아요? 호구지책? 은진 간사님 들어봤어요? 호구지책? 못 들어봤어요? 구글링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 호구 입이에요. 입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급하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호구지책. 그래서 이들은 성전의 일들, 섬기는 그 일이 정말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일들이 아니고 그저 그냥 먹고 사는 일인 거예요. 호구지책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섬겨야 할, 또 사랑해야 할 대상인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자기의 호구지책 그 일로 눈이 가렸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정말 그런 귀찮은 대상으로 그 사람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당한 그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나의 귀찮은 대상인 거예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앞뒤로 보면 율법사가 찾아와서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누가 이웃이냐?
이런 문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거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본주의의 일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들을 맺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다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죠.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심지어는 그죠? 요즘 세대는 특별히 연인 관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특별히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인터넷에서 가끔씩 접하게 됐는데 무슨 여사친, 남사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장로님 여사친이 뭔지 모르시죠? 여자 사람 친구를 줄여서 여사친이라고 그런대요. 남자 사람 친구를. 동방예의주기구에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남자도 친구가 있고 여자도 친구가 있고 동성으로서 친구가 아니고 이제 물론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 과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만난 그런 관계로 뺀이 안 보여요.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모든 사회의 어떤 집단들은 그렇게 개개인의 어떤 일의 중심으로 해서 만나게 돼요. 특별히 직장들이 그렇잖아요. 직장이 아무래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런 관계보다는 내가 호구주책인 그 일에 의해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득과 내 어떤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 이것들 때문에 서로가 다툼이 생기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내 몸에 모시고 살면서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일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짐스러워져요. 내 동료도 짐스럽고 모든 게 일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솔직히 아내도 짐스러워요. 왜냐하면 나가서 돈 벌어오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내와 남편 관계도 그래요. 서로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라. 짐스러워요. 일만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이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일조차도 제가 젊었을 적에 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제가 참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는 물론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고 했지만 제가 대학을 딱 들어가는 순간 제일 넘버원 제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다 가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춤을 좀 췄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궁금했고 또 제가 자랑도 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걸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범이라는 거를 이렇게 밤에 하는 방범대원을 했는데 물론 저희 아버지 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틈나는 대로 이렇게 공사장 많이 했죠. 이렇게 짐 지고 막 이렇게 벽돌 나르고 그러는 거. 그런 짐들도 그때는 저한테는 목표가 있었어요. 나이트클럽 가는 거. 하나도 안 무거워. 그리고 밤에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어떤 작은 경험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고 하늘나라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현재 이 일들이 그쵸? 뭐가 힘들겠어요? 전혀 힘들지 않고 가볍게 생각할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정말 그들이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걸로 정말 마음으로 담았었다면
강도 맞은 일을 그냥 지나치고 골칫거리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데려다가 진짜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를 돌보고 했을 겁니다. 어쩌보면은 그들은 제가 좀 표현하기에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그런 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로서 목사의 일만 하는 그런 자가 목사라는 그 일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호구지책의 일로 목사의 일을 삼지 않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다시금 다짐하게 됐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고 특별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피스풀 우리 평강침례교회 이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정말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제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사로서 저 박 목사 그렇게 되지 않게 정말 국률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늘 품어나갈 수 있게 그 마음 품으라고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비용이 들고 또 어떠한 노력이 들고 어떠한 희생이 들고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 이제부터는 계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 정말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 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해요. 우리 옆에 분 보고 그냥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요. 16살 분이 안 되는 꼬마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렸을 때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짓게 돼요. 그 아이의 이름은 윌리안 페더스톤이라는 아이예요. 16살 되는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동해서 찬송 시를 써요. 1800년도에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나 나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찬송시를 쓰게 돼요. 많은 분들이 찬송시를 쓰는데 그 찬송의 시를 써서 거기에 어떤 분이 곡을 붙이는데 그 곡을 붙인 분이 고든이라는 분이에요. 이 고든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침례교 역사상 첫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침례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펜 웨기라는 그 선교사예요. 이분을 목사 안수해서 파송하신 분이 고든이라는 분인데 이 고든이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찬송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 친구의 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이 온 거야. 그래서 곡을 붙이게 됐어요. 아름다운 이 찬송 바로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지금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그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아이의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아시죠? 시카고에 살면 다 알잖아요.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무디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무디 방송도 있고.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완전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옆에 항상 함께 했던 분이 아이라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예요. 이분도 목사이신데, 아이라 생키라는 분이 다니면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 아이라 생키 이분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여배우가, 이분이 이제 경험한 이야기인데, 한 여배우가 있는데, 이 여배우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집을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아주 온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문이 열려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 아이 앞에 갔더니 그 아이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이 되는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아주 예쁜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병이 있고. 그러면서 그날 그 아이의 모습과 잠깐 나눈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배우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는 인생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부를 위해서 쫓고 열심히 다녔는데,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이 아이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여배우가 아버지한테 고백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일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러는 거지. 야, 이러면 되겠냐. 너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렇게 곤란하다. 이 여배우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평상시에 자기가 즐겨 부르고 또 했던 거를 마지막 무대에서 바로 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가사가 지금 현재 가사가 앞에 띄워질 수 있나요? 아까 찬양했던 건데, 이 가사 제가 1절만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할게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내 주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 형편없게 이를 데 없는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로요, 신묘막측한, 진짜 이 표현편에 쓸 수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참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참 사랑. 그 찬송을 드렸던 그 여배우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배우라는 화려한 직업을 자랑하며 저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배우를 그만두고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어요.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울컥울컥합니다. 제 몸이 사실은 보기에 허우대가 멀쩡해 보여도 많이 안으로 썩어 있어요. 이빨도 없고, 그죠? 당뇨도 있고. 그거는 오로지 제가 볼 적에는 젊었을 때 정말 너무 허황되게 살아서 그래요. 흥청망청. 제가 새롭게 일하는 곳에서 그곳에 계신 거기 회장님이신데, 아니 무슨 젊은 분이 왜 이래요?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세요. 그분은 지금 80세인데 저보다 더 훨훨 나르세요. 그러면 저도 참 부끄러워요. 답답하고. 네. 이제 뭐예요? 제가 가도 50 넘었잖아요. 이제 야, 정말 이렇게 저질 체력이 있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맞아 전국에 있는 나이트클럽 다 돌아다니면서 다닐 때는요 2박 3일 날라다녔어요. 스테이지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붕붕 날라다녔어요. 아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빌빌대고 힘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형편 아시니까 이런 대로 이런 모양 이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제 형편이 여러분 형편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몸이 병이 들어서 내가 좀 아파서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행하래요. 행해야만 해요. 우리 해야 돼요.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영생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영원히 살아요. 육신으로는 떠나가지만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영원토록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딴 데 있죠? 우리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거기서 영원히 살지. 죽으면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에요. 우리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 행하라. 영원히 어디서 산다? 천국에서 산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처럼 온 몸과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또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주님을 참 사랑하고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